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죠? 네, 꽃이 피더라고요. 매화가 벌써 피었던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만물이 또 아름답게 소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 또 3일 저녁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모였사오니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함 가지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8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박미란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여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보다 내가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계획하시는 데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잠잠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서 믿음의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는 정직과 성실함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노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함에 있어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또 주중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우리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우리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결핍을 해결받고 싶어서죠.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혹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누군가가 권유해서 혹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과정이 없습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인생의 결핍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하게 결핍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어 갑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옮겨가게 되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고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기쁨도 있고 참된 감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거의 우리가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죠. 나는 지금 로마의 죄수로 끌려왔다. 나는 지금 구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내가 원했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지금은 손발이 다 묶여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바울의 기쁨과 감사.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크게 구분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행하고, 내가 무언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해 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바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계속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역해 준 것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과 여전히 마음을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머나먼 길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기까지 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며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응원하고 있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로마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고맙고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6절에 바울이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우리 바울 한번 도웁시다 그런 게 아니라요, 꾸준히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눈에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나를 찾아온 먼 길마다 않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바울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이 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에 많이 포커스를 두냐면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사실은 좀 표현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궁핍하지 않대요. 진짜 궁핍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궁핍합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난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돈을 보내줬든지 안 보내줬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기억해 주는 그 마음이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구금되어 있어서 너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연보를 모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의 뉘앙스는요,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됩니다 라는 마음이 살짝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풍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 사이의 이 동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죠.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죠.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야 되는데, 바울의 집안에는 로마 군대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많은 물질적인 기여를 함을 통하여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집안이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그가 사회적으로도 그랬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랬고요, 유대 사회에서 그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에 끌려가서 죄수가 되고 죄수로 지금 구금되어 있고, 그가 죄수가 되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가난하기 그지없는 삶이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해야 되기도 했고요, 굶주리기도 했고요. 정말 남들이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쟤 왜 저러고 살지? 세상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은 바보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보장된 그 풍요로움과 성공을 다 포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다 숭두리째 헌신했습니다. 그래 돌아온 결과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는요,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나는 궁핍함이 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부요함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나는 풍요로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둘러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부하면 부한 것이지,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유함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는 부유할 대로 나는 내 인생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 인생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기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에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연결되고 있죠? 앞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되고요, 비천하게도 되고요, 멸시를 당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완전히 망하게도 되는 겁니다.
때로는 풍요롭게도 되고요, 부유하게 되고요,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가난해도 감사하고 나는 부유해도 감사하고 나는 가난해도 기뻐하고 나는 부유해도 기뻐합니다. 나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핍을 채워 주실 때 이 말씀이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더니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만약 내 인생의 아픔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무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풍요와 만족과 넉넉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엇이 채워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뭘로 여깁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요? 아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꾸어주고 남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죠.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바울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허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는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저 비참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끌려다니는 저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고 대신 채워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가난해도 기쁘고 부해도 기쁘고
내가 매를 맞아도 기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죠. 자족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비하하거나 비굴하게 여기는 삶을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갖지 못했으니까, 남들보다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남들보다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안 된다라고 여기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자족이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가난해도 멸시를 당해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죠. 그 신앙의 성숙을 계속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합니다. 무엇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지, 무엇이 채워지면 내 인생이 만족해질지, 무엇이 채워지면 내가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이목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 단순히 그가 지금 갇혀 있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도 괜찮고 명예를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도 괜찮고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여서 남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 끌려가 죄수가 되었고 매를 맞으며 구금되어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였기에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과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지라도 그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또 나쁠 때는 나쁠 대로, 또 하나님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또 강건할 때는 강건한 대로, 혹은 연약할 때는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목을 메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얻어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 여기에 창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함의 기쁨을 풍성히 누림으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할 때에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행한 바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괴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자신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요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요로움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며, 내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사 내게 맡겨주신 줄 알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진실하게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또 다른 동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사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직분과 교회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부르신 우리들에게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와 장로로, 또 안수 집사와 권사로, 또 서리 집사로, 아버지 또 찬양팀원으로, 또 반주자로, 방송실로 아버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 각각의 부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기에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아버지 힘써 지켜나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단순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서야 할지, 아버지 어떤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옆에 서야 될지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 여기며 아버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아버지 관용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동역의 길에서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인도하며 아버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주의 자리에 아버지 심서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직분자들 되어서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주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이전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셨다가 올해부터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수업을 합니다. 3년 과정인데요. 신학 수업을 잘 감당하고 이 이후에 선교의 새로운 지경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충구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집에 이제 한국에 있는 자녀들 이사하는 문제들 이제 다 해결하고 오늘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정글에 이제 그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협력하는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더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